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 자신을 간증했던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간증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부인하여 저지른 그 죄를, 자신에게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예수를 부인한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았다라는 자신의 간증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믿습니다.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한 변호는 듣던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되겠죠. 우리 말로는 그냥 요즘 말로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상황이 온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면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꼭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이 소동 속에서 천부장이 채찍질로 바울을 신문하려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은 죄가 정해지기 전에는 형벌을 가할 수 없도록 로마법이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었죠.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말을 들은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 그리고 고발한 이유를 따져보고자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밝히며 형벌을 피한 것은 바울의 모습으로 볼 때는 좀 참으로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25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먼저 주의 뜻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1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그 이후의 일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에게로 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올 형벌을 피하기 위함이 지금 아니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미리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로 가고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당시 로마 황제 로마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임의로 어떤 법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는 그 빌미를 통해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음을 걸고 자신을 어떤 로마 법률의 재판 속에 던지면서 잘못해서 본인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는 로마로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이고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 계속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곳으로 나는 오로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복음만 들고 가겠다. 그리고 죄수된 신분으로, 재판받는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더라도 주의 복음은 분명히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은 세상의 최고 권세 앞에 오히려 더욱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세빛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환난을 훌쩍 뛰어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물의 가치와 판단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식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양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성도님들에게 야, 넌 양심이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분이 엄청 안 좋겠죠, 그죠? 듣기 안 좋을 겁니다. 상당히 분노할 텐데요. 막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정말 양심 있습니까? 진짜 양심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불신자들보다 그렇게 반복해서 물으면 불신자들은 조금 더 화를 낼 가능성이 높고, 성도라면 아마도 얘 양심이 있죠 이렇게 했다가도 그 이후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그들과 양심의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양심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야기, 다수의 의견, 그리고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에 나온 그런 기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양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 기준의 양심에 대해서 공회에 모인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은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라는 말은 바울이 참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이 양심은 원어로 살펴보면 함께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의 기준에 비추어서 선한 마음이 있는 것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기준에 비추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내 기준은 다른 사람 기준하고 똑같아요. 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서도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양심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양심, 악한 양심이기에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가 아마 교리상으로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이 내 삶을 함께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즉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핍박한 대역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그 복음의 도를 따라 그대로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대로 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공회 사람들의 이성이나 선심에 호소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성도로서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제 하나님을 섬겼다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라는 말이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삶의 매 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삶을 한치도 오차도 없이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믿고 살다가 어떨 때는 내 성질이 불뚝 나와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겁니다. 섬겼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잘해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복음에 맞추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양심에 따라 삽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나 한시도 빠짐없이 누군가 보거나 안 보거나 지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지금 정보의 빠른 유통 속도들 때문에 성도의 삶, 그리고 목사의 삶,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삶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차차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산다라는 것 정말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선한 양심을 위해 우리가 죽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쓴잔 앞에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물론 저희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실 때, 이 친구 참 선한 양심대로 자기는 죽고 예수 믿는 대로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움켜잡음으로, 절대로 놓지 않음으로 죄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도가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 은혜 안에 여러분은 언제고 선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 승리의 은혜 안에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변개치 않고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리의 주 안에 선한 양심이 없다면 성도는 한순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바울이 말한 용어처럼 양심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주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을 세상의 도덕이나 어른들의 생각, 돈, 능력, 학벌, 스펙,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내려오는 윤리적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선악의 모든 기준을 십자가 승리에 주님께 두고 가겠다고 결단한 세빛 성도들이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높은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 왔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여 부활의 몸을 누리는 영광된 사람들이라면 그 고백 외에 더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기준에 따라 양심을 정해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역을 넘어선 영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외에 유대인 그룹이 둘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매우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 교리, 특별히 부활의 교리에 있어서 심각한 대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 대립의 지점을 정확한 어조로 강하게 그렇게 지적하며 거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공회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그러기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공회에서 신문 받을 이유냐 하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이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공격하려 모였다가 오히려 부활의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말씀을 선언하는 이 바울,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담대함, 떨릴만도 한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의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언제고 그의 가슴 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언제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말했듯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사는 양심에 따라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확신했죠. 왜요? 그가 체험하고 만났고 만졌고 음성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부활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강한 흔들리지 않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활 신앙은 그를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내 죄를 사업을 더 잘하고 싶은 그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래야만 순종해야만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질병이 있는 그런 환난보다도 죄와 싸워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이겠죠. 부활하여 주의 영광과 함께 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 자체를 믿질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믿기가 싫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자신이 잡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놓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엄연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고 있는 위치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증거와 사도들의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믿고 그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살릴 것이야 하는 그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 있냐고 오늘 말씀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이 앞서 말했듯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벌이, 세상살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보면 편하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다수의 이야기,
즉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확실히 보이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이러다 죽어.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내 눈에 좋은 것, 지금 좋은 것, 거기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선망받는 직업, 돈, 참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확신하는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잠시의 건강만 뺏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부관계, 가족들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고 한번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도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곧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아내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왜요? 그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주는 복음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단의 문제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는 안 할게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 시절 때도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 세상에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핍박받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재림한 예수님에 틀림없다. 뭐 심지어는 본인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진짜 재림한 예수님은 어떡할까요? 막 그런 생각으로 사람이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래 이 사람을 예수라고 믿으면 순간 편한 느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금방 무언가 해결할 수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가지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거나 그렇게 하죠. 무엇으로 구분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 단 하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부활신앙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 빠지면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여러분에게 이 강력한 부활 신앙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말 정확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기억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은 잘 기억나시죠? 단계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항시 비전 성취 과정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될 만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한 연단의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현재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며 함께 비전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은 언제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돌을 맞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입으로 막 꺼냈죠.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어젠가요? 짐을 나를 일이 있어가지고 용달차를 불러서 용달 기사를 같이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입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상황이 됐는데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얘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저하고 나이 연배가 비슷했던 분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 교회 중고등부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코로나 때 왜 예배를 드렸느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마음의 기반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40대의 남자들 어디 가서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40대 남자들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이 있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다녀오다가 사고 난 이야기,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 그 말이 참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한 40대 후반 정도, 중반 정도 되는 분이 작년에 결혼을 했으니 그 사정이나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뻐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얼마나 돌렸겠습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수정은 되었는데 착상이 안 되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 잠깐 왔다가 갔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몰라주는 부분, 그걸 이야기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일 거다. 그래서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수요가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나가라. 나가는 발걸음을 해라. 그러니까 본인 집 근처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래요. 근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나가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어쨌든 나가서 여유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라도 해보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용달 기사를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승리의 횃불만을 바라보는 단 한 가지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 중에는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자리에서 바울에게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단 한마디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격려와 말씀, 위로를 그 상황에 맞게 주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바울 곁에 주님의 위로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상황마다 맡겨주시죠.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정말로 널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3번을 그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 한마디 하시기에 오늘처럼 다른 비전이 또 있다고, 정말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다른 비전의 길로 향해 지금 빨리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한 말씀 하셨기에 단 하나, 주님의 음성에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항상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사명 안에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그 신분으로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 결단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실패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져 계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로 엄청난 상처에 헤매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담대하라. 일어나 내가 명한 그 땅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일어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왜 주세요 위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펄쩍 뛰고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잘 표현한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몇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위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 위로의 주님이 이 시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라고 오늘 우리 세비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어딘가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곳,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담대하라고, 일어서라고, 지금 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 있고 권세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히 일어나 함께 나아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담대하게 나를 선한 양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로마에서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고 성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세빛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교회에서만 말고 세상을 향해 함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이겼노라 하고 그렇게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그것을 이제는 로마로 가서 세상을 향해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방역을 기도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이제는 전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강하게 전해야 합니다. 강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력으로 말세에 흔들리는 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예수 복음을, 예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 한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할 것입니다. 힘들었느냐? 어려웠느냐? 실패해서 낙심했느냐?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 어려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한 나를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히 전하라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도에게 환난 중에 담대함은 하늘 상급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세상 것을 하늘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담대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내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어떤 가운데서도 다른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 앞에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의 상황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며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셋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